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슴 아파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논산제일교회의 현재는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지금은 세종에 사시기 때문에 물된동산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남문희 목사님이 나오실 텐데 우리와 같은 박수로 여러분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지만 우리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박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할 때 저는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고 슬퍼할 때에 같이 울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좋아하던 시인 서정주 씨의 시 한 구절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생각이 나네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나요? 그러므로 오늘은 주님의 교회가 울며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일이에요. 오늘 기도하신 안 권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첫째는 국가적으로는 3.1절 1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압박을 당하던 우리 민족, 당시에 0.8%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고난 속에서 자유를 부르치며 만세 삼창을 외쳤던 날입니다. 또한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신 40일 동안 우리가 고난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지요. 또한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지 3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기념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부터 설교를 부탁받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오늘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유독립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에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문 밖에서 한국 사람들이 막 떠들고 욕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싸우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때 그는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습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해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우리 한번 다시 따라 볼까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들. 옆 사람 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명한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월드컵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목표가 뭡니까? 16강에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16강이 8강, 8강이 4강, 그래서 이제 결승전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에 손을 잡고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선호하면서 외쳤던 우렁찬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4분 오열되어 있을 때에 작은 축구공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일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십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계속적으로 분열과 분파와 나눔을 향해 달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뉘어지면 안 될까요? 무엇이 분열되면 안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의 정신이나 인격이 분열되면 안 됩니다. 정신분열증이 일어나면 인격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분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가출 청소년들의 원인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럽니까? 결손 가정에서 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혼, 별거, 불화, 싸우는 가정, 사랑이 식은 가정에서는 하나 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교회가 분열돼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툰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 말씀했죠.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툰다는 것은 주님을 찢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더 나가서 우리는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됩니다. 국론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국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국론은 그 나라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국민의 의견을 우리는 국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유난히 나뉘어지기를 좋아합니다. 분리되기를 좋아합니다. 깨어지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파가 생깁니다. 지연으로 갈라지고 학연으로 갈라지고 혈연으로 갈라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중풍병자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고침받은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친구에게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한 마음, 하나 되는 믿음, 하나 되는 마음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3주년을 맞이한 우리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됨을 향해 더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시면 크게 읽겠어요. 시작. 고난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 3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예수님께 메고 온 동기가 뭐예요? 4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중풍병자라고 하는 중풍병을 앓고 있다는 고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의 고난이 4명의 친구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평안할 때 하나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끝과 교훈은 우리가 서로 고난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조카 아브라함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왔던 아브라함이 점점점 생활이 윤택해지고 나아지잖아요. 소와 양이 늘어나지고 나누나고 재산이 부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요? 종들끼리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리라. 그러면서 갈라집니다. 나뉘어집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분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훈련시켰던 318명의 특수 군 훈련받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조카 롯이 당한 고난이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연결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고통스러우나 인간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신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나라가 하나 되고, 고난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고, 고난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조금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나간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연속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단결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박해와 고난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부흥의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를 함께 섬길 때 이제 그 위에 오신 새로운 성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함께 섬기다가 이렇게 이쪽에 오셔서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셨는데, 초대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오늘의 교회가, 이 주님의 교회가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부족하지만 제가 초대교회 그 당시 장로님들로부터 제가 교회 문제를 연락을 받고 저보고 이걸 중재를 좀 해달라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저를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사랑하는 소 목사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제가 너무나 영적으로 사랑하는 귀한 후배 동역자 귀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을 도와드릴 입장이 있어서 제가 딱 이렇게 중간에 딱 섰잖아요.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여차 저차 얘기해요. 또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여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마지막 그때 초대교회 장로님들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결론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시오. 이 서 목사님한테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뭐냐? 첫째는 분리 개척을 하라고 하십시오. 분리 개척이라는 말 아시죠? 분리, 있는 사람을 떼어서 나가서 교회하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교회로 이임을 하십시오. 그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니까 뭘 원하셨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길 싫어하고 하나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여 한마음이 되어 이룬 교회가 오늘의 여러분의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탄생된 동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고난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도 했지만은 오늘의 주님의 교회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1966년도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언제나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패럴 올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걸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런데 100m 달리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0m 달리기를 뛰는데 막 선수 달려가는데 뇌성마비 환자가 선수가 팍 쓰러졌어요.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달려가던 선수들이 전부 되돌아와서 그 선수를 일으켜서 어깨동무를 하고 모두가 1등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이 광경을 바라보던 모든 관중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정상인들의 올림픽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장애인은 고난당하는 고난의 아픔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1등으로 함께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나간 이 1997년도죠. 97년도에 제가 95년도에 미국에서 나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97년도에 바로 IMF가 터졌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금모기를 하자. 그러니까 뭐 장롱 속에 두었던 금붙이를 다 끄집어내서 모아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일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10년 후 2007년도엔 어떤 일이 났어요. 저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건 아시잖아요. 기름이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오라고도 왔는데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름을 걷어내고 바위를 닦고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논산지역교회를 섬길 때에 그 당시에 그때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밥을 만들어가지고 몇백 명분의 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수고하는 분들을 식사를 대접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 되는 그런 힘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2019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우리나라가 원치 않는 코로나가 찾아와 팬데믹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람을 접촉하지 마라, 가까이지 말라, 예배도 드리지 말라,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가족이 소중한지. 그래서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소중한 걸, 성도들이 소중한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주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코로나라는 고난이 가족의 소중함과 성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깨닫고 기억할 일은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 사랑이 우리를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물을 극복하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 예수님 곁에 접근할 수 없을 때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풍병을 앓는 한 친구를 향한 4명의 마음의 사랑이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한 마음으로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에서 떠도는 얘기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화두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켜고 연속극을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깔려있는 소재가 뭐예요? 처음 바탕의 주제는 사랑이 깔려 있어요. 시인들이 시를 쓰고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또한 또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요. 사랑으로 춤을 추고 사랑으로 노래를 하고 사랑으로 연극을 하고 사랑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지만은 사랑을 찾고 그리워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름에 비가 와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됐어요. 물바다가 됐는데 뭐가 가장 귀합니까? 마실 물이 없잖아요. 사랑을 노래하고 막 노래하고 말하는데 사랑을 찾는 거예요. 왜? 사랑은요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이기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랑은 받는 사랑이 있고 받는 사랑이 있고 주는 사랑이 있다. 주는 사랑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에 익숙합니까? 모두가 받는 사랑에 익숙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도 부모에게 받는 사랑. 그래서 철이 든다는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인데, 자식들이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 나는 부모님께 만날 사랑만 받았는데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모님께 뭔가 드려야 된다. 이거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바뀐 게 이게 철든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나로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게 이게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선행적인 사랑, 주신 사랑을 하셨다는, 무슨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이게 선행적인 먼저 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전날 밤에 어떤 일을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럴 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 뭐냐? 시간적으로 끝도 말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겼느냐?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겼을 것이다. 요 교부 크리스토톰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 발을 씻기는데 제일 씻기기 어려운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사랑이 받는 사랑이라 주는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선행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받는 사랑을 기대하기보다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 서울의 변두리에 사는 민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곤고하게 살아가는 분이지요. 어느 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늦게 밤늦은 마지막 버스를 타고 이제는 집에 가려고 버스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버스 종점 앞에 있는 가게에 불이 켜 있어요. 보니까 옷가게예요. 들어가 보니까 여자 옷을 파는데 그리 들어갔어요. 가서는 열심히 돌아보다가 바지를 하나 샀어요. 왜 바지를 샀느냐? 집에 모시고 계신 어머니가 계신데 이 어머니는 항상 바지 하나 가지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 바지 하나 입고 교회도 가시고, 그 바지 입고 경로당도 가시고, 그 바지 입고 시장도 가시고 외출도 하시고,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에서 바지 하나 사온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선물을 제가 오늘 사왔어요. 뭐냐? 어머니 바지 좀 하나 사왔어요. 어머니가 입어보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좋구나, 잘 맞는다. 근데 어머니는 그 바지를 벗어놓고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전에 결혼하여 시집을 간 딸이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되어서 친정집 오빠집에 와서 얹혀 사는 딸이 있는데 밤늦게 일을 하고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딸을 기다렸다가 바지를 딸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얘야, 오늘 오빠가 번 돈으로 너 입으라고 바지 사왔다. 이거 좀 입어봐라. 딸이 입어보더니 더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새벽 아침이 되었습니다. 민씨 아내가 아침밥을 하려고 주방에 나갔는데 주방의 식탁 위에 바지가 하나 놓여 있고 거기엔 조그만 메모 쪽지가 늑적 써 있어요. 메모 쪽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 바지는 나보다는 언니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언니가 입어주세요 하는 글이었어요. 바지 하나가 어머니에게서 딸에게서 며느리에게로 전해지는 이 가정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아,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구나, 주는 사랑의 모습이구나, 우리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덮는 생활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했는데 하루는 감자를 찧어가지고 맛있게
남편에게 주려고 방으로 가져오면서 그 감자 옆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놔서 가지고 왔어요. 남편에게 뭐냐 이렇게 소금에, 야, 이 감자가 소금이 뭐냐, 설탕하고 먹어야지, 설탕 가져와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니 우리 집은 소금을 찍어 먹는데 왜 설탕을 가져오라느냐고. 이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감자를 소금 찍어 먹어야지, 설탕 찍어 먹어야지, 이게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심해지니까 안 되겠어서 상담사를 찾아가 상담하겠다고 찾아간 거예요. 상담사가 사연을 쫙 들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차하다고 얘기하니까 상담사가 듣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니 소금도 찍어 먹어도 되고 설탕도 찍어 먹어도 된다고, 그런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찍어도 먹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부부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거 인정하고 사세요. 예, 이거 인정하고 사시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부부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래요. 부부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왈가왈부하지 말아요. 그 싸우지 말아요. 예, 다른 거라니까. 다른 거 인정하고 살면 돼요. 그 받아들이고 살면 돼요. 덮어주면 살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 보여준 사랑이요. 이런 사랑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 보면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화 한번 걸고 카톡을 보내면서,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마다 권사님,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이런 것이 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교회는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한 가지 더 묵상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한 사람 예수님께 데리고 4명의 친구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육신도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즉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믿음이 곧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게 내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통해 사명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진행자 1인자 수명 유명한 성공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을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는 불행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명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하는데, 뭐가 사명이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게 사명이다. 남보다 더 가진 게 특권이 아니고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보다 건강이 더 있으면 그 건강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는 거. 남보다 물질을 더 가졌으면 그 물질로 사명에 살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배워서 지식이 있으면 지식 가지고 사명에 살라는 거. 그래서 남보다 더 가진 것은 특권이 아니고 사명이다. 두 번째로 그는 말합니다. 다 같이 고난이 사명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고난당한 이것도 사명으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다 같이 부담감도 사명이다. 부담감. 특별히 여러분들이 매주일 교회 나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도 받지만 가슴에 점과 쿡 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대로 옮기라는 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아마 우리 주님의 교회도 하는 줄 아는데, 그렇죠? 예,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사주절 기간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세요 마음에 부담되잖아요. 부담되죠. 근데 부담되는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알라는 거예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물어봐요. 나온대요? 예. 아직 안 나오시면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내일 새벽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여정길을 순리의 길을 가는 건데 이걸 빠지면 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여 은혜 받고 여러분의 셈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5장에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세 복음서에서 동일한 세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아내리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세 복음서의 저자가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의 결론을 뭘로 내렸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말씀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돌린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사명의 사람 되고 사명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처럼 보여요. 집사같이 보여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잡사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것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내 밖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가게에서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동료들의 여러 가지 경쟁 사회 속에서 어렵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 직장 생활, 그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가 입시 준비를 하고 시험지를 하는 도서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 가족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온 가족이 지내는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성전. 왜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저 밖에 나가면 우리보다 훨씬 이보다 더 좋은 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화려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만 성전이. 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데 그 의자가 뭐예요? 그 뭐라고 그래요? 소파라고 그래요? 카우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앉아있는 의자. 성구. 몰라요? 성구. 별거 다 가르치네. 성구라고 그러잖아요. 성구. 예. 성구. 예. 왜? 밖에 나가면 더 좋은 의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소파도 있고 카우치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 성구가 아니야. 여러분 앉아있는 그것만 성구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는 의자이기 때문에 성구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큰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대가 부른 찬양을 우리는 다른 말 뭐라면 성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가수들이 부르는 더 좋은 잘하는 노래가 있지만 그건 성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만 성가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노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다 각자의 몸된 재단에 직분이 있을 거예요. 집사, 권사, 아니면 장로님의 직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를 한 가지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성도. 옆에 사람 보고 성도님. 예, 성도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축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앞으로 우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을 되시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교회에 적용해 봅니다. 정말로 제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 주님의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실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많은 여성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감리교에서는 일주자, 선두주자, 네가 늘 얘기 자랑하지만 선두주자 앞장서신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담임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오늘 보리밥 먹는 거 같을까요? 여러분들이 쌀밥만 먹다가 보리밥. 근데 보리밥도 가끔 먹어야 돼.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해요. 조목조목 따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에가 뭐 먹고 살아요? 뽕 먹고 살아요. 성도는 뭐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좋은 보약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장로님과 권성과 집사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창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